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들인데 혈육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오늘 주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너는 바요나 시몬이었지만 이제 내가 고백한 그 말 위에 이름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얻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모인 이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보고 또 어떤 환경을 보고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이 인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반석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주님의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형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될 줄 압니다.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인용을 해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돌입니다. 고대 건축에서는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바닥을 닦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반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건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 초석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 놓는 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돌들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돌의 기준에 따라서 다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그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요,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권사가 주인도 아니고 집사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살아나갈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에는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집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대화도 되어져야 되고 교제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 말보다는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주인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언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또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구조는요 뇌에 의해서 다 명령이 내려져서 우리의 말초신경까지도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끝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뇌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다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사람의 육신의 머리와 같이 뇌와 같이 명령이 올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와 병이 있는 사람들은 뇌에서 명령을 해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을 잘 들어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할 때에 너에게 육신을 물려준 너의 아버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준 영원한 아버지 그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내가 교회에 속한 자라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사명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머릿돌이 대신, 모퉁이돌이 대신, 그 기준점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설교의 말씀, 전해지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뇌가 온몸을 다 복종하게 하고 명령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데에 그것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그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이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그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요, 그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어 버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줬어요, 이 땅에. 그것이 무슨 집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 대한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또 예배하지도 않고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고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고백이 매일 그리고 매 초까지도 우리는 순간순간도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정체성의 그런 가장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그냥 친구들이 좋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또 또래들이 있고 또 가니까 뭔가 좀 다른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방학 때 마지막 때 처음 나가보고 쉬었다가 그리고 기독교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그냥 나갔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근 2년이 다 돼가도록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당에 가면 친구들이 좋고 또 목사님이 반가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교회 어른들, 친구들 다 칭찬해 주시고 이러니까 열심히 착실하게 다녀서요, 저는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성경을 알고 또 모르면 목사님과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몸을 들이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이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또 주의 종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들도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12제자들과 함께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나에게까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들은 흩어져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똘똘 목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목자를 따라가면 짐승들이 해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또는 늑대들이 양떼와 사슴이라든지 이런 떼를 공격을 할 때에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처지는 그 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짐승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양떼를 흩어서 목자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장작불을 뗄 때 잘 알 거예요. 모닥불을 뗀다든지 할 때에
불을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활활 타던 불도요, 모닥불 지금은 가끔씩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청년들, 학생들이 많았어요.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지금 캠프파이어 하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저 위에서 철사줄을 해가지고 불공을 쫙 떨어뜨리면 저 위에서부터 그 줄을 타고 밤에 내려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팍 터지면 그 아래 알코올을 넣고 휘발유를 석유를 붓고 해서 불이 팍 터지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기뻐해요. 근데 다 이제 모임이 끝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끝나고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그거를 막 흩어놓아요. 운동장에 있는 막 흩어놓아요. 그럼 그 불이 활활 타던 불이 흩어지면요, 금방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벽돌이 쌓아져서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걸어가면 그 뒤에 가장 먼저 따라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은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쫓아간다고 해요. 그 뒤는 또 그 뒤에 꽁무니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섬겼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그를 믿지 않고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먼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중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겸손하여져서,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오래된 분들은 처음 믿은 분들에게 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하다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2년 동안을 다녀도 저는 그거를 알지 못했었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은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을 가까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떠나게 됐어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울기까지 하고요, 낙담하고 실망해서 이제 그는 다시 자기가 살던 그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다녔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그리고 강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주 주님이 부르신, 아주 주님이 사랑하신, 목숨을 십자가에 대해 던지시기까지 사랑한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멸시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도 주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모를 때에는 아무 관심도 없지만 이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는 겁니다. 때때로 풍랑과 같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달겨드는 세상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관계 같은 데서 정말 파멸적인,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명예, 또 내가 소유한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럴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에 주님을 깨워서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잔잔한 파도를 항해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참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도록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그냥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임은요, 어떠한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즐거움과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부르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바로 부르신 것이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빛을 발하고 또 그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와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은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고 그 임무를 잘 해내면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교회는요, 주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나올 때,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듯이 영화관에서 구경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내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러한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이웃들과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 한 끼를 준다면 하루를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평생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로, 어려운 분들은 구제로 나가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서 섬김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세워져 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던져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정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섬겨야 돼요. 믿음이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위로하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 구경, 연극 구경, 어떤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고,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한 영혼, 한 심령들, 또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제가 인도하는 고백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 기도를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고백합니다. 믿기로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